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아멘. 네, 오늘 저녁에도 잘 오셨습니다. 모든 교회가 5월이 되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5월이 되면 사람들이 예배에 많이 안 옵니다. 네, 각자 행사가 있어가지고 5월달이 교회 이제 인원수가 제일 출석수가 낮거든요. 우리 교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저녁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함께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이제 시작하면서 이 앞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들 모두가 모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 동력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가 모두 누구에게 속했다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지적하였고 그 사람들은 단지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것이 전부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바울이 특별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바울이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자신은 터를 닦은 기초 건축자로 또 나머지 사역자들은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쌓는 건축자로 소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10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선 10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바울은 여러분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부르시고 섭리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은 오랜 시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터를 닦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절에 그렇게 적혀 있죠. 여기서 터를 닦았다라는 것은 lay the foundation, 즉 기초를 놓았다라는 뜻으로 바울이 교회의 기초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말 그대로 바울이 전도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각 교회 건물에 기초 공사를 했다는 말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터를 닦았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 일을 중점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계속적인 전도 활동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를 믿도록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고백한 사람들이 이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항상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교회의 기초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외에는 다른 기초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세상적인 교훈이나 가르침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 교회의 틀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특정한 사람이나 이 사상을 교회의 터로 삼거나 대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특히 요즘 이 진보 기독교 교회나 단체에서는 여러분이 보지 못해서 실감 못 하시겠지만, 예수가 아닌 특정한 사상이나 이념을 교회의 터로 내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교회를 허락하신 적이 없고, 그런 단체나 집단을 교회라고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의 터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과 고백 위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한일교회가 앞으로도 예수라는 바른 기초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서 마지막 이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였고 그 이상의 일까지 무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10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그 뒤에 보십시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여기 보시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누구와 같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로운 건축자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건축자가 건물을 지을 때는 이 설계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고 또 전체적인 구조를 잘 숙지해야 됩니다. 또한 이 공사가 순서에 따라서 누가 담당하고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면 결국에는 부실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독일의 라인베르크 팔렌주에 가면 이 퀼른 대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성당이 너무나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한 사람이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 건축자들이 설계도를 따라서 함께 지었습니다. 각자 충성스럽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성당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지었고 지금까지도 훌륭한 건축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세우는 곳이 아니고 한 사람만 드러나는 곳도 아닙니다. 각각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각 분야의 건축자들이 있습니다. 그 건축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설계도를 따라서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였습니다. 설계자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잘 파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 즉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털을 닦는 중요한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일은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의 일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른 사역자들에게 맡겼습니다. 다른 이가 자신이 닦은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기쁨으로 허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그들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생각하였습니까?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동력자로 생각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아도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심었을 뿐이고 물을 준 것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볼로라고 고백하고 있죠. 아볼로의 이름만 빼고 자신만 드러내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볼로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로서 참여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를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또 다른 건축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기쁨으로 그들이 자신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건축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건축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때로는 어리석은 건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까지 하고자 하여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에 피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회만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와 당회가 리더로서 역할을 하긴 해야지만 교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똑같은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교회가 아무리 역사가 있고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각자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지 못한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이고 할 수 없는 영역도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맞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억지로 욕심내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일을 나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만 두드러지고 한 사람만 빛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존경받고 모두가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질 줄 믿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일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바울은 다른 사역자들이 자신이 닦은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교회를 세울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은 중요하고 괜찮은 것이지만 함부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10절에서 언급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세워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집중해서 12절부터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기 보시면 바울이 집을 짓는데 두 가지 재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 은, 보석입니다. 귀한 재료들이죠. 두 번째는 나무, 풀, 짚입니다. 첫 번째 재료들보다는 확실히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재료들에 대해서 12절부터 이제 말하는 것일까요?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이 재료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 여러분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무엇이 등장하죠? 불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 경북 지역의 산불 때문에 엄청나게 걱정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불이 안 꺼지고 산을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몇십 년을 애지중지하고 키운 이 산이 삽시간에 태워버리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죠. 교회에도 여러분 이런 불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일까요? 마지막 때의 불입니다. 여러분 13절 자세히 보시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맞죠? 이 그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그냥 the day라고 하지 않고 대문자를 써서 더 큰 D, day라고 강조합니다. 평범한 일반적인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인가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무엇이 나타난다고 지금 적혀 있습니까? 각 사람의 정리 뭐라고요? 공적. 네, 맞습니다. 여기서 공적이라는 단어가 에르곤이라는 헬라어인데 일이나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그날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고 공적을 밝혀진다는 것은 심판을 통해서 각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바르게 제대로 했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끝부분에 보시면 시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한다는 말은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각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 입증될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같이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마지막 날에 이 심판의 불 앞에서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죠? 집이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받습니까 또? 상을 받습니다. 왜 상을 받습니까? 간단합니다. 집이 타지 않도록 잘 지었으니까 주인이 기뻐서 너 집 잘 지었구나.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집이 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지었으니까. 잘 지었죠. 잘 짓긴 잘 지었어요. 무엇으로 지었기 때문입니까? 12절로 돌아가셔서 금, 은, 보석으로 터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었으니까 불이 나와도 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왜 바울이 12절 말씀을 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불이 날 것인데 집을 짓는 재료로 인해서 집이 타고 안 타고가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금, 은, 보석과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공적이 타버립니다. 즉 자신이 지금까지 지은 이 집이 심판의 불 앞에서 홀라당 타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구원은 받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집은 탔지만 뭐가 탔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본문을 보십시오. 집에 뭐가 안 탔습니까? 터는 타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예수는 여전히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자랑스러운 구원은 아닙니다. 15절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남들 앞에서 떳떳하고 자랑할 수 있는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받는 것 자체에 만족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결국 따라서 정리하자면 오늘 12절에서 15절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마지막에 왔을 때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교회를 바르게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아까 10절 뒷부분에서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라고 한 말이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교회를 짓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이지만 재료를 잘 선정해서 바르게 지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떤 재료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 심판의 불 앞에서도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짚은 무엇입니까? 값싸고 허술한 것이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세상의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교회를 금방 짓고 외형적으로 교회를 멋있게 만들 수는 있지만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과 환난 앞에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의 불 앞에서 홀라당 타버릴 수 있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늘 무엇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세우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왔는데 어떤 분이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이 교회가 음악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켰으니 음악과 같은 그런 요소를 잘 활용해야 된다.
우리 한일교회도, 그분 교회 안 오시는 분이 제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일교회도 교회를 잘 이렇게 음악으로 부흥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물론 이분이 누군지 다들 아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분이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잘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것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교회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면, 맞죠? 우선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 교회의 자랑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지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때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듯이 우리 한일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먼저 부흥해서 말씀이 소문나고 말씀 때문에 사람이 바뀌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한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뜨겁게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며 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을 위해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도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한일교회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